이리저리 핑계를 대서 나를 피하고 또 이렇게 마음속으로 거리를 두고 상대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다 필요 없는 소리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금년이 중요하잖아요. 또 새해가 중요한 것이고 새날이 중요한 것이고, 새로운 우리 앞에 미래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저갈 수 없잖아요. 그저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아무런 준비 없이 바로 내드릴 수 없다는 사실이죠. 아무도 가지 못했던 세상이기 때문에 뭔가를 알고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강단 말씀을 제가 듣고 혼자 예배를 들으면서, 야, 설교도로 가야 되는구나. 설계가 제대로 되어지는 것인데 설계도를 안 가고 비공식으로 이렇게 무한공항 같은 경우는 둔덕을 겉으로는 흙으로 덮었지만 그 안에는 아주 단단한 콘크리트 다 이렇게 쌓아놨기 때문에 비행기가 거의 부딪혀가지고, 전 기장도 믿었지만은 사람들이 했던 모든 행적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그가 콘크리트가 흙이 아니라 콘크리트였어요. 바로 박자마자 바로 엄청난 사람이 운명을 달리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설계도를 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언젠가 어느 순간에 큰 불벼락을 만난 것처럼 저주지향을 만나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난 강단에서 보니까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해요. 항상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요. 사가랴가 그 말씀대로 쭉 행하였더니 결국 와서 사가랴가 최고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예수가 충만하기 때문에 바로 가능한 이야기가 되는 거고,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이 사가랴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사가랴가 그의 일생에 하나님의 복되게 살 수밖에 없는 축복의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일생을 보내게 됐고, 아들을 보고 그 아들이 결국 세례 요한으로서 초림의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사실 누가복음 2장을 저는 선택했었어요. 주일 설교를 그러면서 예수님이 12살 때에 부모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갈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기에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살쯤 되게 되면 전부 다 성전으로 데려갑니다. 아이들을. 그리고 제대로 말씀을 가르쳐요. 율법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게 됐는데, 이제 3일길 다 하고 4일길 또 이렇게 그 말씀을 듣고 내려오다가 예수님의 부모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예수님의 부모들이라도 엄청 고민하고 고생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예수님 없이 집에까지 다 왔는데 예수님 옆에 있는 줄 알았는데 없었어요. 잃어버린 예수.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일을 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잃어버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잃어버림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뭐가 찾아오게 되겠습니까? 부모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 함께 같이 갔다가 같이 와야 되는데 예수님을 놓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올라가자마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성전이었기 때문에 성전 안에 들어가가지고 많은 선생들과 율법 선생들을 만나가지고 하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여기서 웃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질문도 하기도 질문도 받기도 하고 어른들처럼 12살짜리 예수님께서 어른들 사이에 그렇게 행복하게 말씀을 같이 나눈 그런 광경을 예수님 어머니들이 아버지가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가야, 네가 어찌해서 같이 내려가지 않고 여기 있느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닙니까? 내 아버지 집 성전이 아닌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 쓰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전에 있는 것이 당연했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왜 내가 성전에 가야 됩니까? 왜 내가 친구를 만나러 가야 됩니까? 왜 내가 사람들을 막 굳이 만나야만 됩니까? 만나기 전에 하나님 성전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성전에 시작을 해야 그 사람이 올바른 시작이지 하나님 성전을 벗어나는 것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돈이 그 속에 쌓여있다 할지라도 명예가 거기가 다 있고 모든 다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떠나게 되게 되면은 찬송가 가사대로 슬프고도 외롭습니다. 고달합니다. 예수의 어머니처럼 그렇게 모습이 되어버려 마는 것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창피를 당하고 이 사람처럼 묻기도 하고 자식을 잃어버렸던 부모 누구한테 묻습니까? 창피하게. 그런 것도 전부 다 비소를 듣고 비난을 받기도 하고 내 일생 동안 나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2025년은 예수님 잃어버리는 성도돼서 안 되는 거고 예수님과 함께 가지 않게 되게 되면 바로 따라오게 된 것은 고생밖에 없어요. 고생밖에 없어요. 그 나사렛 동네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190리입니다. 200리가 다 된 거네 말이죠. 살길 가야 돼요. 살길 와야 됩니다. 얼마나 헛수고를 많이 해야 됩니까? 아무리 바쁘게 서둘러 한달지라도 예수님을 놓쳐버렸던 생활은 이처럼 수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말씀을 통해서 같이 우리 2025년도를 정말 깔끔하게 시작을 하자 해서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말자.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예배를 잃어버리지 말고 기도를 잃어버리지 말고 찬송을 잃어버리지 말고 영적 생활을 잃어버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2025년만큼은 참 한 길로 쭉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수요일 밤 예배는 제가 준비했던 말씀인데 새해와 마지막을 정복할 사람. 우리 2025년 새해가 돌아왔잖아요. 우리 2025년 마지막 성령신 예배 보내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내두고 살면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천대 은혜를 주신다 했잖아요. 은혜면 됩니다. 은혜 받는 사람들은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은혜 받는 한테 보라 지금 보는 날이라고 했잖아요. 은혜한 모든 거 다 했습니다. 천년의 응답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저들에게 약속하시기를 감질나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천년을 두고 약속하십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천년을 생각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사실이죠. 그 사람은 천년의 응답 받습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나왔었잖아요. 광야 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나 비록
고생스러운 그 여정을 이스라엘을 걸어가는 행장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가 명했던 모든 말씀들을 행하기 때문에 너희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천배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리액션보다 막연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건 아니에요. 춥지요?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차갑지 않습니까? 이런 창문기를 헤치고 교회 한 걸음 한 걸음 나오게 된 것은 바로 가나안 땅 가는 나그네 인생으로서 천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가나안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의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내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아닌 거예요. 너무 알차고 너무 알뜰하고 너무 소중한 인생이라는 사실이죠. 이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앞으로 살 길 생각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어떤 영역에는 조건이 없어요. 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영혼의 평안해 평안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부족함이 없습니다. 항상 그런 만족감을 가지고 찬양하며 살아가게 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 중풍병자 하나 있었어요. 이 중풍병자는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런 젊디 젊은 청년인데 한밤에 잠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거동도 할 수 없는 그런 중풍병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좋아가지고 친구들이 많이 있었던가 봐요. 그 친구들이 그 사랑하는 친구가 이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백방으로 노력해서 이 친구를 살려야 되겠다.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들리는 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고을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 가서 봤더니 가버나움이 큰 도시더라고요. 또 가버나움에 큰 해당이 있었는데 이 해당에서 보니까 보통 평수가 넓은 것이 아니었어요. 다 대리석으로 만들었던 가버나움. 그 밑에가 바로 베드로의 집이 베드로 장모 집이 있는데 그런 아주 훌륭한 도시였어요. 근데 이 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크고 큰 그 해당에 많은 사람들이 응집에 있는지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친구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많은 생각들이 하지 않겠어요? 지붕이라도 뚜룩뚜룩 뚫고서라도 내려가 보자. 만약 지붕이 막혔으면 땅이라도 파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저는 여러분이 그걸 부탁드리고 싶어요. 2025년도에는 우리 제가 또 예수님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만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 맞거든요. 만약에 어떤 장애가 있다할지라도 지붕이라도 뚫고라도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땅이라도 파서라도 예수님 계신 곳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땅이라도 파야 된다 사실이죠. 그것이 나를 살린 것이고 친구를 살린 것이고 이웃을 살리게 된 것이고 또 더 나와서 렘너트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 길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우연히 나갈 수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것을 봤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을 우리 꼭 만나야 되느냐?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 사역이 있어요.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 사역 풀이 천국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천국복음을 전파했다는 말씀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네 마음속에 있느니라. 천국을 그렇게까지 어떤 안상적인 천국이 아니라 네 마음에 있는 천국이라고 이와 같이 주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천국은 항상 우리 가슴속 영혼 속에 간직하고 간직해 둬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티칭입니다. 천국복음을 가르쳤다는 사실이죠. 복음을 가르치신 예수님. 다시 말해 세우는 예수님. 그리고 찾는 예수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어떤 경우라도 그 경우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 경우는 무시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무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리고 말씀을 천국복음을 우리가 들었으면 내 자신을 세워줘야 됩니다. 내 가정이 세워지고 내 삶이 세워질 수 있는 삶,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는 그런 내가 세워질 수 있는 삶, 그리고 힐링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 앞에서 모든 각종 모든 병자가 다 치유를 받더라고 말이거든요.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다 고치셨습니다. 이처럼 문제를 쭉 까마득히 알고 문제 속에 우리가 한번 막연히 살게 되게 되면 숨 떨어서 걸쭉습니다. 문제를 우리가 인식하지 말고 뭘 인식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모든 문제 해결자는 예수를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앞에 돌아오되면 힐링이 된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힐링, 봉사적인 힐링, 영혼의 축복을 누리는 힐링. 이 힐링이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가지고 있던 모든 잘못된 야망이나 동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버리는 겁니다. 어렸을 때 모든 것들이 전부 한꺼번에 내게 돌아오게 되고 돌아오게 되는데 건강이 돌아오게 됩니다. 건강의 축복이 돌아오게 된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신 이유가 바로 뭡니까? 2025년이라는 이 날짜 앞에 이 시간 앞에 왜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느냐? 내가 선 이 자리가 2025년 1월 8일 수요일 밤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믿음으로 바꿀 수 있는 또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 새롭게 경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바로 2015년 1월 8일 수요일 밤예배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처한 장소가 어떤 것이냐, 지금 내가 서 있는, 내가 앉아있는 이곳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아야 된다. 왜 하나님 나를 불렀을까? 이 날씨가 차갑고 산바람이 불고 오기도 애매한 용기를 내서는 오기도 그렇잖아요. 그 용기를 냈어요. 발걸음 옮겼어요. 왜? 오늘 또 복음을 깨닫고 은혜 안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는 두 번, 세 번 기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기회다 생각을 하고 오늘이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다 생각을 하고 우리 주 앞에 나왔다는 사실이죠. 내가 처한 환경에서 나왔지 않았습니까? 내가 머무르는 곳에서 그곳에서 우리 모두가 털고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중요한 시간표 속에 살고 있는 너무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처럼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제일 중요해 보십니다. 근데 그 자리에 박수가 일어나가지고 그 자리보다 더 중요한 자리가 어디냐.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내가 마땅히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닌가요? 아, 우리가 여기서 있느냐? 부모는 얼마나 활성화하는 게 아니야?
네 아버지 얼마나 고생한 거 아니야? 그게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내가 마땅히 있을 것이 아버지 집이 아니십니까? 우리 영적 존재 때문에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가장 마땅한 일 중에 최선의 우리가 방법적인 방법이요, 축복 중 축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깨달아 보기가, 첫 번째, 도심에 대해서 깨달아 보자는 것이죠.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우리가 그래요. 복음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모든 것 다 그냥 적당히 살면 됩니다. 밥 먹고 잘 때, 잠잘 때 자고, 뭐 뉴스 보고 싶어 보고 말고 싶어 말고, 웃고 싶어 웃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텔레비 프로를 볼 수 있으면 보기도 하고 그러면 좋은데, 진짜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진짜 복음을 알고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니까 십자가에 도는 멸망 받는 자들의 미련을 보지만 그것만 우리 하나의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소위 군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의 능력이 이 복음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이죠. 복음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습니다. 오직 길을 찾습니다. 그 길이 진리의 길을 찾게 되고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 알고 생명을 뼈 하나 너무 감사하게 소중하게 다루게 되고요. 그리고 온전히 이제 진정한 길 대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겠어요.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하니까 너희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생 되지 마라. 말을 잘못했다가는 잘못된 선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의 실수는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이죠. 엎질이 무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선생 되기보다는 복음보다도 선생 되지 말라는 것이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든든한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마음이 가벼워요. 생각이 가볍게 놉니다. 여러분 가볍게 여러분 자신을 관리하지 마시 바랍니다. 감옥하게, 묵직하게, 그 무게감 있게. 그래서 우리 말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도록 이런 사람이 전도자가 될 때 한 영혼을 살 때도 많은 말을 구실해가지고 귀찮게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라 말 몇 마디 가지고도 영혼을 딱 살리고 남는 그런 전도자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17장 1절 말씀하니까 너의 일을 자랑거리로 삼지 마라. 세상 일을 자랑거리로 삼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 일은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번에 그 무안공항에서 많은 희생자가 생겼는데 이들이 갔다 와서 얼마나 자랑거리를 많이 갖고 왔겠어요. 아버지를 만나면 어머니를 만나면 선물까지 주고하면서 자랑거리를 가지고 왔을 것 같아요. 태국 가서 이런저런 처음 봤던 것도 많이 있지 않겠어요? 수많은 것을 자랑거리를 가지고 왔었지만 한순간이에요. 얘들은 자랑거리를 가지고 오기보다는 예수님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오늘 그들의 마음속에 신경속에 영혼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없이 앉은 사람들이 한순간이에요. 이 세상의 사람은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 만나면 얼마나 그 인생은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누구를 만나고도 슬픈 인생 아닌가요?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정리를 했어요. 보험보다 선생되지 말자. 진짜로 보험, 안전한 보험 가지고 살자. 그 다음에 자랑거리로 희망을 삼지 말자.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는데, 나의 정체성을 모르면 결국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되게 되면, 내 생명이 누구인지를 모르게 되게 되면 나는 헛된 사람이에요. 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그런 초라한 인생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누구로 할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으로 보내놨는데 진짜 새 옷을 해보라고 새를 이렇게 이거 시작해보라고 이거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출근을 몰랐어요. 내용이 없었습니다. 내용이 바로 뭡니까? 우리 인생의 내용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 누구신가요? 예수님 누구신가요? 본인 누구신가요? 믿음은 뭐인가요? 여기에 구체적으로 모르게 되게 되면 뭔가 소리는요. 그렇게 다른 것을 가지고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이에 모세가 얼마나 흔들렸습니까? 모세가 자기 자신 찾지 못하고 자기 삶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 누구신가요? 물어보잖아요. 나를 모르니까 자신을 모르니까 자신이 누구가 내가 어떻게 하냐 말이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가 남들을 듣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너가 어디다 세워서 뭔가를 표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 영원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름을 아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라 깨달았어요. 이름을 아는 사람이 이삭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이 깨닫는가 깨닫지 않는 것인가 순간에 변합니다. 순간에 변해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그 순간에 변화를 받았던 사람들 얼굴을 보면은 얼굴이 밝아지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예수님을 설명을 또 설명했다 치더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계속 말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도 화가 납니다. 이 사람은 한마디 말하면 계란 가지고 바위를 치는 것과 똑같구나.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 23절을 말씀하니까 어떤 사람이 과연 자기를 찾을 수 있단 말이냐? 버리라는 거예요. 가까우면서부터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다. 가다가 요한 야고보를 만났는데 저기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아버지까지 버려버렸어요. 버려야 얻습니다. 우리가 버리지 않고 우리 주머니를 풀지 않고 우리 마음을 풀지 않고 우리 생각을 풀지 않고서는 우리가 새로운 세운회를 채울 수 없어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채울 수 없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결국 낡은 것을 아무리 채본들 쓰레기에 불과한 거예요. 큰 포도주 부대에 새 포도를 담을 수 없듯이 낡은 것은 전부 다 시스템에 상한 대로 버려야 됩니다.
2025년도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신년 새해를 살기를 여러분의 정말 대망하겠다면 이 대망하는 그 사람으로서의 이업의 가치가 바로 뭐냐? 낡은 것을 버리세요. 버려야 됩니다. 새 옷을, 새 배옷을, 새 배, 새 천을 본 부대에, 본 옷에 줄 수 없듯이 그러면 새 천이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낡은 것은 버리란 거예요. 인류의 가치가 없는 것은, 복음의 가치가 있는 것은 예수밖에 이 땅에 가치가 없어요. 복음밖에 가치가 없어요. 복음은 모든 것이 다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선을 해야 됩니다. 복음밖에 없다. 오직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른 것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2024년에 있었던 모든 것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자랑거리 있다고 자랑거리도 자랑거리 아니에요. 그 잘못하면 그만합니다. 다 모자랐던 것이에요. 부족했던 거예요. 지금 또 우리들이 안경 옷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신앙 옷을 전부 다 자랑거리는 없다는 사실을 하시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겠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말 교회를 깨달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오늘 너무 당연한 일이 아닌가요? 우리를 불러주지 않고, 예수를 불러주지 않고, 사단을 불러주지 않고, 저 수많은 종교 가운데 있는 수많은 우상, 미신 이런 모든 것들이 잡신들이 우리를 불러주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름받았어. 참 다양한 일, 너무나 다양한 일이죠. 귀신이 불러졌다면 어떻게 되지요? 3, 4대가 망한다고 성경 그렇게 지적해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심의 시작이 바로 어디인가? 출처를 찾아내야 됩니다. 모세가 어디서 부름받았습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떨기나무, 산악이 되면 산딸기 나무가 있어요. 나무라도 쓸 용도가 없어요. 가시만 있지. 그리고 불락이 이루어가지고 즐겁게 살잖아요. 열매가 아주 적습니다. 그런 쓸모없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예? 네가 서 있는 곳은 그런 곳이니 실버서라. 떨기나무 됐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름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름받았던 어른식에 부름받았던 문식에 부름받았던 어떤 조건을 부름받던 간에 이것이 그렇게 중요치 않다는 것이죠. 부름받은 게 중요한 사실이죠. 우리가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 제목을 보면 그 미디안 광야에서 이 모세가 나무 양을 쳤어요. 자기 양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런 정도로 용돈도 없고 풋돈도 없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통장도 없었습니다. 지갑도 없었습니다. 빈털털이었습니다. 어떻게 하게 되면은 모세의 일생은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인생의 피를 느낀 것은 사실이거든요. 나이가 들면 사람이 인생의 피해를 느끼게 돼요. 내가 나이 먹었구나. 몸이 아픈 만큼
젊을 때 몸 아픈 것은 금방 낫겠지만 나이 들어서 몸이 아프게 되면 다른 병으로 연결되지 않을 것인가 이런 우려를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이처럼 나이에 많았던 모세가 남의 양을 치웠었을 때에 부름했던 모세의 그 신세를 봅시다. 얼마나 비참한 신세입니까? 낙이 없이 보람도 없이 인생이 보람 없이 사는 것은 저는 생각되고 짠한 인생이라 봐요. 사람이 나이 먹을수록 인생을 오래 살수록 뭔가 이것이 당찬 것이 있고 오래 살수록 뭔가 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쫙 빠져버리고 그 참 모습이 너무나도 막 그냥 애처럼 기린 인생이 된단다. 얼마나 자신을 보더라도 일이고 누가 보더라도 얼마나 짠하게 나를 보겠습니까? 멀쩡한 그런 시간표를 벌어졌던 모세였어요. 근데 이사야를 본다면 내가 너의 길을 가르쳐 주겠다는 것이죠. 내가 너의 길을 가르쳐 주겠다는 것이 2025년도에는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길을 가르쳐 주리라. 시편 32편입니다. 내가 너의 길을 가르쳐 주리라. 너는 내게 주목하여 내가 너에게 주었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고 훈계를 삼아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보고 있는데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주님 나를 불러줬단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 미래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2020년도는 우리 사명자라는 사실을 아시는 사실이죠. 이 사명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나의 나쁜 것은 하나님인데 나의 나쁜 것은 왜 하나님이냐? 사명이 있으니까. 그러나 사명 있는 사람들은 은혜가 아니에요. 지겨워요. 인생 살아가는 것이. 지겹게 살랍니까? 은혜롭게 살랍니까? 감사를 살랍니까? 행복하게 살랍니까? 어떻게 사실 거예요? 현재는 어떤 생입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하니까 고통과 어려움과 무부짐이 그게 다르다고 이와같이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 삶은 지금 이제 도탄에 빠지는 삶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전부 다 이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정치가 정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부 다 원수들이 이상한 짓을 다 하고 있어요. 그 원수들이 전부 다 왜 이렇게 마귀가 역사는 두번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마귀 종로서 하고 있고 마귀 이것이 시킨다고 하고 있는 것인가 보면 너무나도 누가 죽든 죽을 것 같아 보니까 너 죽고 나 죽고 전부 다 죽는 거예요. 이런 현장에서 이런 현실을 이런 우리들의 사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내 사명을 노리되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전도자 돼야 돼요. 전도자. 때렸든 못했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우리 가정도 전도자. 우리 가정도 전도자. 만날 때마다 우리는 전도자. 이 나라의 소리 전도도 전도자. 전도. 요번 세계는 전도.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 날마다 우리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즐거워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제 그리스도를 모아서 우리가 통제된 사람이 그리스도 완전히 몸을 베버린 사람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지금 서울에 강원도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한남동이더라고요. 한남동에서 밤에 눈이 오는데 비닐을 둘러쓰고 애치대고 있어요. 누구 물러가라고, 또 누구는 물러가지 말라고 투표가 나눠져가지고 아웃을 치고 있어요. 정도 없어요. 이들이 전부 다 모질에서 그때 그렇게 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알맞고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딱 하나 보고 몰랐어. 이 땅에는 그렇습니다. 보고 모르면 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수준입니다. 이렇게 반드시 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8절 말씀,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어 적과 꿀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다른 세상이 땅인 것이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다른 세상. 예수께서 오시는 세상, 병원에 가서 완전히 우리에게 답을 줄 수밖에 없는 세상이 우리 때문에 그 세상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이 오늘은 지금 적용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 땅에 수원 한남도 아니라 강화도 같은 거나 서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정치원, 모든 사람들이 정치가들이 함께 다 가야 됩니다. 안 가는 사람 때문에 문제입니다. 가나안 땅을 모르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보겠는데, 불심의 핵심과 답을 갖고 하나님의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불심. 여러분 가슴속에 마음속에 하나님 불러주셨다. 나를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확신 가져야 됩니다. 마귀를 부르지 않았어요. 사람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돈이 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뭐지요? 12절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2025년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말씀을 이루리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꼭 명심하길 바랍니다. 13절 중간에 보면은 문제 질문이 있어요. 혹은 우리가 믿고 잘 믿었다 할지라도 기도할 때 때로는 이모의 제목을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의구심 때문에 기도할 때 있겠잖아요. 하나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시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 하나님과 만들어서 계신 분이 아니셔요. 기독교는 누가 만들어서 세운 정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15절,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하니까 대대로 기억할 나의 직원이라. 대대로 선택까지 너의 이름을 대대로 증거해야 됩니다. 대대로 우리가 말해야 됩니다. 대대로 표를 삼아야 됩니다. 대대로 우리는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코 우리가 그 마음속에 확인해야 됩니다. (17절) 말씀 보면은요, 그리하면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죠? 내가 인도하리라. 그 마지막으로 불신의 진정한 목적이 바로 뭐냐? 오늘 일초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신 이유가 바로 뭐냐? 18절이에요. 희생제사 예수의 피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재단에서는 예수 피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20절 말씀하니까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는 것이죠. 우리 예배를 드리고 예배 생활 성공하게 되게 되면 다 그 시간에 딱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은 많은 갈등할 때 있을 거예요. 저는 그것이 화가 나더라고요. 옛날에 저도 중학교 때 신라 같은 믿음이 있지만은 정말 저도 농촌 사람이거든요. 우리 부모들이 농촌에서 얼마나 그 날씨를 보고 일을 할 때 많습니까? 그러면 날씨를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여가지고는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려볼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화가 나더라고요. 8시가 됐든 9시가 됐든 굶으면 굶지. 왜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안 드리고 왜 이렇게 예배 실패하고 왜 이렇게 해야 이 정신도 아니고 말씀이죠. 하나님 치료한 하나님이 아니신데 왜 그렇게까지 가야 되냐. 판결을 못 지을 때 부모한테 원망스럽더라고요. 어린 나이도요. 시원하니까 하나님 하는 것 같아요. 죽을 때 되면 죽어야 됩니다. 이런 각오를 해야 돼. 일사각오 해야 돼요. 2025년도에는 우리가 진짜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응답받기를 정말 원하는 그래야 됩니다. 불사골라 부부가 사도 바울의 목을 걸었다고 하잖아요. 스테반 집사가 속에서도 병을 지었는데 목을 걸었습니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많은 수비자들이 전부 다 굉장히 좋아하지 한때까지 살지를 않았어요. 가서 되면은 전부 다 우리 교회 3월달이면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순교지를 방문하기 위해서 산도교에서 하룻밤 잠자고 전라도에 있는 순교사 현장을 한번 가보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오더라고요. 전화 왔어요. 하룻밤 재워줄 수 있냐고. 재울 수 있죠. 다른 데 놀라운 것이 아니라 순교지를 방문한다는데 얼마나 교회 종들이 한 80명 온다는데 좋다고 그랬어요. 잠자는 것은 얼마나 재울 수 있다는 거. 전라도에도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저는 그 요한 고린도에 가서 보게 되면은 무덤, 합장했던 무덤이 있더라고요. 수많은 성도들이 한꺼번에 일본 사람들이 죽여가지고 불태워 죽여가지고 무덤을 했던 순교지에 있습니다. 저는 그 순교지에 가서 보면은 미안할 때 했어요. 저분들은 나보다 복 있는 분이다. 죽어도 복음 때문에 죽었던 분들이다. 영산교를 하게 되면 영산교 수만 45명이 성도들이 바다에 빠져 죽었잖아요. 그리고 양림대 하게 되면 많은 순교자가 외국에서 온 순교자들이 많이 계셔요. 죽었어요. 여기 와서 여행하고 놀고 세월 보내지 않았습니다. 물림병자들이 물림병을 고쳐주고 병을 재워주고 아픈 걸 다 고쳐주고 그러면 죽을 때 되면 다 죽어버리죠. 순교를 당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순교자의 피가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마지막 땅을 차지할 자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5년자는 복이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요. 복으로 나를 다스리고
돈의 말을 더 다스리고 돈의 말을 더 다스리고 이 사람에게는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어. 부자가 땅을 차지한 것은 저주입니다. 봉화지 성도가 땅을 차지한 것은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인들이 돈으로 가나안 땅 차지했더니 그 땅의 지금도 얼마나 큰 유화를 기대하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벌써 마지막 글을 내리겠는데 출애굽기 2장 3절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다 자시죠. 모세 같은 우리를 불러줬습니다. 여러분 불러줬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산목을 크게 해보라고, 그러니까 한번 해보라고, 네 수준에서 뭐는지 말고 그렇게 한번 네 손으로 걸어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벌벌 떨고 있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책임질게. 그러면서 이렇게 2장 3장 20절 말씀하니까 내가 내 손을 들어서 예루살렘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 가지고 예집 나라를 친 후에야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성취할 말씀을 믿습니다. 응답된 말씀을 믿습니다.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주님의 축복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 없네. 자, 우리 찬송가 2장을 부르겠습니다. 성육 성자 영원한 아이까지 영광 통세 영광을 통세 아멘. 강구 드리겠는데요. 제가 그동안 이 교단에서 나왔던 책을 많이 봤는데 많은 책들이 전부 다 긴가민가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번에 구역공과가 잘 나왔어요. 너무 잘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마음먹으면 보면 큰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보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은혜 받고 여러분이 정말 찬송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으시니 365일 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책이 나왔어요. 이런 구역장이나 묘사는 보고 읽어진도로 여러분들이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줄도 치시고 네? 거기다가 또 여러분들이 글도 쓰시고 한번 신앙생활을 좀 한다고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서 이와 같이 순종하게 되면은 이 내용 안에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권해드립니다. 지금 또 어느 정도 몇 권인지 모르겠지만 더 주문해서라도 살 수 있으면 사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에다 필독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을 보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천대의 은혜의 복으로, 천년의 응답의 복으로, 천대의 영원한 가난의 축복으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시험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들 중에 우리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세워 앞서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쌉니다. 아멘.